그는 전쟁터에서 수천 명을 이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위대한 영웅. 하지만 단 한순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빼앗고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시편을 노래했고 성전을 짓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 속에 아주 작고도 깊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욕망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느 봄날 밤 해질녘 왕궁 옥상. 바람에 휘날리는 얇은 커튼. 다윗이 옥상에 홀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계절에 다윗은 자신의 자리인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었고 그 밤 그는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 기억할 필요도 없는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날 밤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듭니다. 충직한 남편 우리야와 병사들이 진흙탕 속에서 전투 중. 그 가운데서 검은 피부에 흙과 피가 섞인 갑옷을 입고 우리야는 전투 중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맡겨둔 채 충직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에게 휴식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죠.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우들이 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살 수 없다며 왕궁 앞에서 잤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결단합니다. 숨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없애야 한다. 계획된 죽음을 만들게 되죠. 밀봉된 편지를 들고 출발하는 우리야. 내용이 뭘까요? 다윗은 우리야의 손에 그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들려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야를 두고 그를 남겨두어 죽게 하라. 우리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사형장을 들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적의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야가 죽은 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이는 태어났고 다윗은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그는 수많은 양과 소를 가졌지만 가난한 이웃이 아끼는 단 한 마리 어린 양을 빼앗아 제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죄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아이는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죄로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하지만 일곱째 날 아이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조용히 일어나 얼굴을 씻는 다윗을 보며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고 금식하더니 이제는 평안해 보이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었으니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는 죽었고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장면이 상상되네요.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솔로몬.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죠. 하지만 그 첫 번째 아이,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생명은 결코 이 땅에서 웃음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은밀한 욕망, 계산된 행동, 그리고 가려진 죄까지도.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고 눈물 흘렸으며 그 대가를 온몸으로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흔적은 때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용서와 결과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회개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